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에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대로 교회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들이 온전하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세운 목적은 많지만은 저는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의 말씀들을 하기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역대상의 29장 3절의 말씀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 외에도 즉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한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사모가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성전이 사모하게 될까요?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모함이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성전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한 성전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곳에 여러분 내 자아는 죽어지게 됩니다. 내 교만함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근심은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죽음의 공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떤 절망이나 문제나 근심 또 풀리지 않는 그 숙제 가운데 속에서 그 해결점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 해결의 그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나시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과 근심들과 걱정들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그 성전에서 살고 싶고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사모했던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살고 싶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좋은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며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전은 여러분 같은 것일까요? 그 교회와 성전은 다르지만 여러분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교회의 그 처치라는 의미는 주께 속한 또한 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에 속한 집, 여러분 주의 집,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할 걸까요?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곳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주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집은 여러분 죽은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윗이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한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불러내서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세상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이루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흩어진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교회는 다르지만 여러분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자리 가운데 풀어지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교회로 세워져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고 다시 오실 신랑을 고대하는 그런 신부의 단장을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21절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귀가 죽기 살기로 공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마귀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예배에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곳을 통해서 마귀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공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성전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우리 한번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근심하시고 예수님이 이 채찍을 들고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전 근처에서 짐승들을, 제사 드릴 그 재물들을 파는 것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것이었고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고 그리고 인본주의, 즉 지혜롭고 합리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사랑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번에 가리울 수 있는 악한 사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그 복음이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내 마음의 성전과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뒤늦게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꿈 가운데 속에서 제가 꿈을 깰 때 그 꿈 가운데 속에서 제가 어떤 건물에서 나왔는데 그 건물에 그 현판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도의 집, 기도의 집.
저는 이 기도의 집이라는 이 단어를 저희 신학교에서도 배우지도 않고 어떤 정보를 통해 듣지도 않고 그냥 그 꿈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 꿈에서 그 현판이 있는 그곳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섬기는 교회로 느껴졌어요.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내가 기도의 집이라는 걸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교회의 집 왜 기도의 집인가? 그 기도의 집이라는 그런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 은사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려는 모양이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원인데. 그래서 그 기도의 집이란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지저스 아미 그 집회가 저 금난교에서 열리는데 목사님 그곳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른다. 한번 목사님 가보시라고. 그때가 대선을 위한 기도의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그 집회를 찾아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가 저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갔던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죠. 근데 가기 싫은 모임에 앉으면 여러분 어디 앉습니까? 맨 뒤에 앉아요. 그 금난교회 큰 성전에 1층부터 앉혔는데 제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1시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이렇게 이제 좀 더 있고 은혜 없으면 그냥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맨 뒤에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루잉글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기억이 돼요. 그 외국인 목사님인데 말씀의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집인 거예요. 기도의 집. 내가 어제 보았던 그 꿈이랑 똑같은 기도의 집인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구나. 그 제가 귀를 기울이고 앉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의 집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그 기도한 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구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게 될 때 그 인격적인 주님은 여러분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님 갈망을 원할 때에 주님이 나같이 초라한 자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더 이상 내 지식으로 배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그 작은 말씀 가운데 속에 내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 어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신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입술로 따라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 성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산이 뭐예요? 무엇이 거룩한 성산입니까? 성산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성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룩한 성산과 같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으로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뜻을 알기에 내가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움직여 순종하는 곳이,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며 그분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성산, 곧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예비되었고 성산으로 오르게 하여 우리를 그리로 모으심은 이 일을 하기 위함, 즉 기도의 집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저스아미 컨퍼런스 여러분 이번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유럽에서요, 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요. 교회가 팔려버린대요. 술집으로 팔리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그 웨일즈 대부분 운동이 있던 그 웨일즈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성물들은 뭐 인근 식당이나 술집에 어떤 가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지지만 가정교회가 세워진대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으로 역사하는지 눈에 보이는 그 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지금 가정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왜 여러분 강력한 줄 아십니까? 그 가정교회는요, 하나님을 구한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대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거룩한 신부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그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가정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대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냐면 심지어는 한 동네가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누구 꿈을 꿔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랬겠죠. 야, 나 어제 예수에 대한 꿈을 꿨어. 나도 그 꿈 꿨는데. 나도 그 꿈 꿨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회심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짓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교회를 만듭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빼앗기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지만 예배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숫자적인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들이 원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편하고 교제 나누기 편하고 머물기 좋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빛이 머무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그 땅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기도의 집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지혜로 합리적인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고 합리적인 인본주의는 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버려져야 됩니다. 기복적이고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겸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버려져야 됩니다. 오직 한 분이셔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만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교회는 진짜 재정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유를 강조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유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축사를 강조하는 교회는요, 날마다 그 축사 가운데서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세요.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지만 필요한 것은 많지만 여러분이 구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에 오는데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내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한테 주목받기 싫어서 큰 교회 갑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옆에 형제자매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그냥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편안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헌혈을 좋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것 같은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곳인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남북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크기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원하는 교회들은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들. 왜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그 일들을 기뻐하지만 율법 안에 종교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함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시는 교회 모습,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만을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20장 4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헌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 거룩한 성산에서 나를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알게 하신대요. 그 나라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도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유대인과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나라인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열방과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 기도의 집은 번제와 희생이 드려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희생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번제와 희생 제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성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도의 집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그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보는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려지는 그 거룩한 헌신들을, 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제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거룩한 성산에서, 기도의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의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것은 자원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을 주의 종에게 그 나의 자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아름다운 예배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목사에게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제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권위 가운데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그 권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아끼지 말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회자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곧 교회가 세워지는 일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뭘까요? 이사야처럼 거룩한 성산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며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내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다니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그런 곳이니 이 좋은 나무 교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고 거룩한 신부의 단장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곳에서 거룩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깊이 알 것입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북한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 북한으로 달려갈까요? 이민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어떤 건강함, 어떤 내 육신의 안락함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겐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북한 가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로 세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한 이사야가 예언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갑절의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이동하는 저곳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성전 떠나기 싫다고. 떠나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찬양하면 찬양이 잘 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큰 공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건축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를 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 이전과 건축을 통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와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성전 건축과 이전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드리고 영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목적도 성산과 같은 기도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이제는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아버지 율법적인 신앙생활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며 내 마음이 온전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